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 가정의 분란에 일어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과 함께 그의 이름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할례 의식을 정하셔서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이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의 증표를 지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오늘과 같은 이 약속을 하셔야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부르실 때는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약속은 바로 내 자손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너희 자식들 속에 내 언약이 심겨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같은 하나님 약속이 필요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의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무엇을 뜻하실까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심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이 별같이 많겠다고 하면서 이 햇불 언약을 맺어주었더니 금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 그의 행동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서 16장 같은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온전하게, 흠없게, 그리고 순결하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완전한 얘기는 이제 내가 한 말을 너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나를 믿었던 옛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의 말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정해 주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자, 아브라함이란 말은 존귀하다, 고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대신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약속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애굽에 갔을 때는요,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였고요, 이 가나안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아브라함 이들 모두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고귀하게 또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다른 언약, 즉 열국의 아비의 자리로 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로서 내 언약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귀한 존재, 그리고 꽃처럼 들어지는 여인이다 라고 불러진 거예요. 사실 이 사레는 65살이나 90살이나 정말로 공주와 같이 아름답고 남편을 위해서 들여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헌신과 아름다움을 열국의 어미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레는 더 이상 고상한 공주, 그런 꽃의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의 백성을 생산해내는 어머니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것입니다. 나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열국의 아비로 나의 뜻을 나타낼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이때 아브람과 사레는요,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아브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이게 나눠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15장 이후에,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 이스마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분란이 생겨서 쫓아내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쫓겨나간 하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돌아오면서 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는 하갈이 와서 사라에게 복종을 하니까 어떤 마음 들어요? 이 이스마엘은 내 품에서 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사라가 생각했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18절의 말씀에 네 몸에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라 그러니까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아닌 내 몸과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할까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19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누가 낳는다고요? 사라가 낳는다. 사라 몇 살이에요? 그때가 90살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90세 된 사라의 나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왜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스마엘 얻은 때가 사라 나이가 75세였던 때입니다. 이 75세에 살아간 아이를 얻을 수 없어서 젊은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는 그때보다 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사라를 통하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년에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라의 아들 이삭이지요? 무슨 것의 증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믿으려고 할까요? 바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든 자손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과 피로써 맺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피로써 자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피를 베는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몸에 새기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 피로써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의무와 책임은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복이 아닙니까? 그 복을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삭의 자손들이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받아야 할 복. 이 복이 무슨 복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내리셔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셨을까요? 그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더러움으로 자기의 형상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저들의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례라는 의식을 왜 그 포피를 자름으로 하였을까요? 이것은 내가 구별하여 선택하였다는 표시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노시 떠나 요단 저편으로 떠나가셔서 나타났을 때도, 그리고 햇불 언약으로 맹세하셨을 때도 하나님 언제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받고도 그는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가정은 분란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몸에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들, 특히 이삭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개개인 각자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준행하여야 함을 그 몸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그 집의 종들과 외국에서 사온 종들, 또 그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십니까?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겼기 때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또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영역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언제 받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의 종들은, 그에서 길리온 종들이나 그 있는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사온 사람은 사온 그날로 바로 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부속민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신 모든 약속을 이어받은 선민임을 나타내는 새 언약임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손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이방인에게서 사온 사람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방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함과 같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할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상징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밖으로 드러난 할례, 이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할례를 안 받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할례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 할례라고 말합니다. 신비에 새긴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는 이제 무효가 됐고, 그 이스라엘 사람도 성도들이 받는 할례, 이 신비에 새긴 이 언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비에 새긴 언약이 무엇일까요? 신비에 새긴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 신비에 새긴 언약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모두 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성도는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여 드린 자들은 반드시 이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이 구원의 증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이 구원의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의 말씀은 할례, 새 언약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선민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면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이방인으로서는 종으로 사온 남자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난 종들의 아들들도 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하고를 받는 한 모두가 무엇을 받아야 되죠?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구약에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직도 유효할 수 있으나 그러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례 대신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의식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한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이 선민이 되기 위해 표피를 자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없이는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든 이방인의 사온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아 이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거기에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에는 이 성령님이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은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에 받은 그 은혜의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 듣고 외우고 그것 쫓아다니면 어쩌면 구약의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약속을 누가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증표로 나를 믿으면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여주셨어. 이 성령이 너의 갈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성령 음성을 듣느냐, 그분과 대화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면 자꾸 매어지는 거예요. 자꾸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행위로 살아간다면 말씀이 이랬지, 이렇게 따라 살 거야. 도저히 못 삽니다. 말씀이 못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사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 예수님의 피.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따라 보면 자꾸 실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우리 안에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자만이,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받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고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불평이 없어져. 많은 내가 비교의식을 가졌을 때 어떤 것에 욕망이 쌓여져서 그 성찬든지 얻으려는지 이랬을 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성령님과 대화는 없고요, 내 말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무엇인가 얘기해 주시는 건 전혀 귀를 닫아버리고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요구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패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새 언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보이 성령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이 깊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장애물이 안 됩니다. 장애물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와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죄 용서 받은 걸 확신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할례로 표피를 제거한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 언약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차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시고 대화 살면 우리는 의에 거하고요, 진리에 거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못 살지만 그분이 동행해 줌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령님의 음성으로 따라 정말로 여러분의 순례자의 길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